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족과 또 가문이 다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가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우리 한국에서는 큰 명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추석을 통해서 친족을 만나고 또 설 명절을 통해서 친족을 만나는데, 이때가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추석 연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리고 전하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 되겠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리고 증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구원을 이룬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증거한 그 내용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맨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말씀한 것은 부활 후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 한 메시지예요. 성령을 보내줄 거다 이런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사실 부활 메시지였고, 마가복음에서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그런 내용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많은 말씀들이 중요하지만 그 내용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이 복음을 받은 자만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내용은 30여 년 가까이 복음을 전한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러 해석을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말씀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바울의 사실 마지막 그 메시지 가운데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을 너는 전하라. 그 일을 하라. 이걸 거듭 부탁합니다. 그래 전도자들에게 여러 핍박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크고 작은 이런 고난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어떤 걸 우리가 기억하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한 그 내용,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사실 세계 복음화죠.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이제 2장 4절 5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랬고요. 또 모든 사람이 사실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알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4장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간절히 간곡히 말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1절로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말씀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사실 이렇게 모든 복음에 깨어있지 않고 순간 우리가 나태해지면은 다른 건 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은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좀 무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깨어있고, 그걸 우리가 성경에 근신에 있다 이런 표현을 말할 수도 있고, 이제 그때만이 내 곁에 어느 사람이 왔을 때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런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대로 이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성령이 그런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훈련을 받고 여러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의 주제는 이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또 성경은 전체 내용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온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됐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또 이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한평생의 삶을 사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또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은 결국은 멸망, 이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1186장에 많은 이런 장들이 있습니다. 1장, 2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가며 완전한 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누리며 살고 있었죠. 근데 문제가 창세기 3장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보면은 여기에는 죄와 사단과 이런 지옥의 배경이 계속 그 흘러감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그 후에 이분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디에도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르게 살아라, 또 성공하라, 또 많은 업적을 남겨라, 뭐 다 좋은 얘기죠. 구원 받을 수가 없죠. 오히려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잘 아는데 이 사실을 세상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되는데 마음은 간절한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런 언약을 가지고 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어느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때 또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여러 내용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오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성경을 가지고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모든 인간은 불신자 상태, 바로 이 상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또 정말로 부자도 있습니다. 또 뭔가 이렇게 보면 대단한 이런 인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접할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알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실 모른다고 하면 불신자 상태, 지금 이 상태죠. 뭐 여기에서 사실은 더 대단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럼 하나님 떠난 그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더러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심한 우울증이 있다. 또 그보다 더 심한 게 이게 어떤 공황증이거든요. 그럼 자기 어떤 하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뭔가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뭘 먹는다든가나 뭐 좋은 일이나 뭐 이런 걸 전혀 못 느끼죠. 그걸 왜 살아야 되는가 모르고 한 가지만 계속 그들이 생각합니다. 아, 사는 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게 늘 이렇게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살. 죽어야 이건 끝나겠구나. 이러면서 사실은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성공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때로 가까이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닌 걸 섬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명절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날에 사실 제사를 지내는데 그 중심이야 좋지만 하나님 말하기를 그건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건 귀신을 섬기는 거다. 그건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정과 가문에 이런 그 진노와 재앙이 온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시골 이런 데서도 보면 이제 뭐 큰 아들은 다른 여러 아들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장손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장손들의 집안이 이제 믿는 가정인 경우는 달라요. 그건 믿지 않는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여기 기록한 것처럼 말 그대로 어떤 뭐 정신 문제 이런 게 오고요. 여러 가지 불치병들이 오고. 지금 사람들이 이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떠난 이후에 성경은 그 떠난 이후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본인들의 실패하고 본인들의 멸망당한 이런 모든 상태가 그의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걸 얘기하고 있죠. 물론 부모들이 뭔가 가진 것을 후대에게 줄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저희 그 아파트에 보면은 정말 비싼 차가 있어요. 한 뭐 1억 가까이 되는 이런 차가 있는데 거기에 딱지가 3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에서 붙이는 게 있고 시에서 와서 붙이는 게 있고 그제 보니까 이제 한 1년 만에 견인해 가겠다. 이제 11월 며칠 날 이날까지는 이걸 견인해 가겠다. 왜냐하면 이게 자리 하나 딱 차지하고 거기에 다른 차가 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보면은 그 안에서는 제일 비싼 그런 차죠. 거기에서. 근데 이제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분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고 확장하고 이게 뭐 잘 되고 있는데 남편이 부인이 2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 이렇게 있고 근데 아들은 이제 뭐 한 20대 이렇게 되니까 그걸 잘 모르고 남편이 이제 60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가 뭐과 이런 거 전혀 모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사업가들은 크게 적게 이런 부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모든 재산에 대한 것을 포기각서를 써서 이 차량도 그냥 거기에 방치되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뭔가 어떤 부분을 후대에게 남겨주기 원하지만 결국은 이제 사실 어느 사람 떠날 때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죠. 이게 사실은 그 인생이거든요. 이게 불신자고요. 우리는 우리나라만 봐도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의 보면 불신자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성공도 했습니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후대에게 많은 유산도 물려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진정한 참된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이런 불신자 상태, 창세기 3장의 문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냐? 없거든요. 사실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 내용들이 정리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또 사실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알리고 증거하고 있는 사람, 이게 사실 많지 않아요. 그게 내 힘과 내 노력, 그걸로 되냐? 거의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다. 이걸 보게 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한 참된 답은 성경 말씀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인간이 이런 죄와 또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오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을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 한마디로 메시아가 와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제 오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보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한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1장의 그 전체 이런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고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 인용해 얘기하죠. 이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사역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제 사람들에게 묻고 제자들에게 묻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알고 보면 3년 동안에 이런 끊임없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죠. 예수님 누군지를 그냥 모릅니다. 능력 행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 이용하는 자들 이렇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세상 거, 육신적인 거 그것만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 뒤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는가. 바유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듣고 그게 이렇게 믿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것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알리고 또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합니다. 좀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자랑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리고 이렇게 전할 수가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의 그 길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이건 뭐냐면 오직 한 길이죠.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 한 길 유일한 길이다. 진리다 이랬습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말씀은 어디에도 없죠. 철학도 인간을 구원시킬 수 없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인간이 가진 힘과 권력과 재물로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진리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모든 복을 주죠. 우리가 한 주간에 어디에 가든지 중요한 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권능도 줬지만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 불러서 모든 사람 살리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이런 주님께서 권능을 주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뭔가 한편에 이런 복음 전할 때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또 기도도 하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뭔가 입을 열어서 전하다 보면 그 시간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막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입술로 증거하고 내가 말한 그 부분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에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 뭐냐? 이 복음 전하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죠. 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오늘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또 여기 말씀한 가운데 이제 5절에 보면 그런 얘기하죠.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중요한 걸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바로 영혼 구원이죠. 이 전도가 얼마나 참 이렇게 소중한 건가? 우리에게 참 중대한 일들이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리고 우리가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거하고 비교할 것은 그 무엇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는 생각할 게 뭐냐면 누구나 사람에게 보면 자기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다 있어요. 사람마다 내게 중요한 이게 있다고요. 어느 분을 보니까는 그분의 우선순위는 뭐냐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는 걸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저분은 그렇구나. 그렇게 계속해서 창세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읽는다고 그래요. 계속. 우리가 하면 성경 통독이다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어느 책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렇지만 어느 책을 2번, 3번, 4번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다 이렇게 기억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런 책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이럴 때는 좀 읽으면 졸려요. 그리고 피곤해요. 힘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럴 때는 이게 달라지죠. 세상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고 이러면 피곤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느 사람들은 또 보면은 계속 하나님 말씀과 함께 또 중요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참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 일을 합니다. 사람도 만나고 어떤 일도 하고 또 이제 친족 만나 음식도 먹고 또 나중에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이러지만 거기에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껏 우선으로 담을 게 뭐냐? 하나님 말씀과 이런 기도로.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내가 할 일은 뭐냐? 이걸 생각하는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증인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거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적절한 그 때를 우리에게 보게 하고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알리게 하겠죠. 여기에 바울은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또 전도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담고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한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게 참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좀 우리가 마음에 좀 담고 있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 앞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을 여기 보면 마지막에 심판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시록에 보면 이제 20장 12절 이하의 뒤에 최후의 이런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된다. 또 그 이전에요. 여기 보면 종말에 대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개인의 종말이 있을 때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천국이냐 정말 지옥이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면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우리에게 엄히 명한다. 우리가 말한다. 여기 엄히 명한다. 여기에 너무 우리가 초점은 두지 말고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전화를 했는데 이게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일이다. 이 정도 알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전도하면 이게 눌리고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내가 간증한다. 이럴 때는 조금 약간 다르죠. 그래서 전달되는 걸 똑같은 내용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되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죠. 간증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복음 전해야 된다 알고 있지만 기도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은 그 시간에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납니다. 또 그 시간에 얘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도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간곡히 이런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랬고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한 이 일에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또 이러면서 전도자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모든 부분에 참고 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들에게 권하라. 그래서 올바른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간혹 결혼식에 가게 되면 사실 목사님들이 주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주례한다고 해서 거기서 복음을 목사님 막 선포냐 그런 분은 열에 한 분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은 그런 예식을 많이 봐요. 결혼식인데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에게 또 양가 가족에게 거기에 오신 모든 내빈들에게 이게 알고 보면 때를 얻든지 이런 못 얻든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어느 장소에서나 뭔가 보면 어떤 행사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회갑에 가서도 어떤 잔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게 뭐냐 알고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부분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분위기에 맞는 이런 어떤 덕담처럼 어떤 권면의 말처럼 그것만 하고 이렇게 끝날 수도 이렇게 있죠. 우리 교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입당 예배를 한다, 헌당 예배를 한다, 임직을 한다 이러면 그 뭘 합니까? 복음 전해요. 그리고 정말로 그분들에게 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업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복음을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는 이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 무엇으로 영광을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죠. 하나님의 소원인 그리스도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이런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3절로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 세상이 이러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은 분들이 이러하죠.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이 바른 교훈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온전한 복음, 말씀,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얘기만 듣는다. 사람들은 보면은 뭔가 요즘은 이제 유튜브 이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듣는데 선별해 듣죠. 그게 이제 복음과 합당한 이게 아니고 내가 좀 좋은 성향이 이런 내용만. 그러면 거기에 과연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자기의 어떤 귀를 좀 즐겁게는 하겠죠. 그러나 이런 영생과 전도와 이런 영적인 축복에 대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듣습니다. 나름대로 경건에 굉장히 유익이 되고 축복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참 어느 것을 잘 활용하면 그게 굉장한 축복이 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 우리가 불신자들 보면 여기 지금 앞에 디모데전서 3장, 이건 불신자와 함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흐름을 따라간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세상이 이렇게 즐거운 겁니다. 이제 이런 쪽을 쫓아오고요. 또 그런가 하면 사실 온전한 이 복음보다는 복음이 아닌 그런 영향을 사람들이 많이 받을 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런 얘기하죠. 자, 사람들이 보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복음 위에 다른 것은 사실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게 있지만 허탄한 얘기들이다.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이렇게 없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족보 얘기다. 여기 성경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은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다. 또 오늘날 보면 우리가 정치 얘기다. 물론 아무 유익도 없고요. 또 무슨 가문 자랑하는 이런 얘기다. 자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복음에 유익되는 것도 아니다. 그에게 말씀하기를 그래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네가 할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다. 여기 보면 전도자들에게 이런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비난도 받고 때로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고난도 올 수 있다. 또 완전히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었고 이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다. 사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굉장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형편 사정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전에 들으면 이제 복음을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할 수가 이렇게 있죠. 여기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본인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한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정든 여러 교회들과 여러 교우들과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와 떠나야 되는 시간이 와 있음을 그는 직감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과 떠난다, 그냥 작별이 아니고 완전 이별이다, 우리가 사별이다, 이럴 때는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알고 그런 얘기하죠. 6절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이 땅에 살다 떠날 날이 가깝다. 나는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말씀한 가운데 바울이 전제와 같이 이건 뭐냐면 제사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완전히 쏟아붓는 것처럼 이제 내가 이 복음 사역을 마치게 되고 떠날 때가 이렇게 되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동안 나는 선한 싸움,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동안 싸웠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믿음을 내가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또 그리스도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한마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그들에게 이런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축복이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생명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말했다. 그 자체가 축복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받을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냉수 한 그릇 대접 거기에 상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정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작은 헌신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우리가 뭐냐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분명한 것은 만나서 뭔가 이 복음을 전할 이런 시간이 주어지면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말하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삼직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전해서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정확한 복음만을 알리고 전하는 그 일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 베풀고 또 그들 가운데 구원 얻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또 허락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통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고 또 가문이 복음화되고 또 우리 평생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는 모든 성도님 또 모든 믿음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우리의 하나님 입을 또 열게 해서 담대히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한 주간 모든 만남이 모든 현장이 또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며 알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